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울었던 라헬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찾아와 참 평안과 위로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 대림절 아침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의 기록 양식이 좀 독특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며 5번이나 구역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을 한번 봐주시죠.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는 5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5번이나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예언했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맞이하십시오. 마태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5번이나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오늘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3번째와 4번째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꽤 많은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에서 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3번째 말씀과 4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생소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 5번의 말씀, 이 5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고 있는 이 말씀 중의 핵심은 바로 이 3번째와 4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때 저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 와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부여읍과 규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은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 성 안은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성 안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빈민촌을 형성하고 살죠. 그 예루살렘의 빈민촌이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베들레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제일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선으로 가면요 금방 가요. 근데 요즘은 성지순례 가면 한참 가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되게 먼 줄 알아요. 근데 왜 한참 가요? 분리장벽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삥 돌아서 그 분리장벽 게이트를 통해서 베들레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꽤 시간이 걸리는데 원래는 감람산을 내려가면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별은 저 하늘 위에 떠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그 별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면 분명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분명히 저 헤롯 대왕의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별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전혀 베들레헴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왕궁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헤롯 대왕의 왕궁으로 갔을 때 거기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자,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요, 로마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죠? 우리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자, 이 당시는요,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잖아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서로 후계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안토니우스가 훨씬 유리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안토니우스 쪽에 줄을 대요. 그리고 그 안토니우스의 그 힘을 이용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두메 출신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토니우스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쪽에 확실하게 줄을 댔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안타깝게도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러니 헤롯 대왕이 이제는 큰일 났죠. 지금까지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머리가 빠르거든요. 그 즉시 로마로 달려가요. 바리바리 막 온갖 그런 재물을 싸들고요. 그리고 가서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납작 엎드려요. 살려만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헤롯 당이 얼마나 옥타비아누스의 마음을 잘 구워 삶았는지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용서해 줘요. 이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헤롯은 늘 불안해요. 자, 보세요. 내적으로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늘 그게 불안해요. 유대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또 외적으로는 이 헤롯의 마음속에 옥타비아누스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늘 자신의 왕좌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이 당시 헤롯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이 왕권이 너무 불안해서 죽겠는데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헤롯의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요즘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표적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 2개의 표적이 전혀 다른 표적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들은요, 모두 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벽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궁금하시면 새벽예배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 모든 표적 사건들은요,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바 방주를 준비하셔서 그 모세를 그 물에서 건져 주시죠. 이 테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헤롯의 계략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장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예수님 탄생 기사는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보면 여러분 새로운 눈들이 펼쳐져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특별히 현몽하여 이르되 이랬죠. 현몽이 뭐예요? 현몽. 그죠? 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이 천사를 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 잤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죠. 그래서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는 사람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더라. 여러분, 그게 은혜죠. 요셉은 이미 그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의 말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또다시 요셉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피하여 있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마태는 친절하게도 해설을 하나 달아놓고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 15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애굽에 가셔야만 했다고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는 말씀이고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2절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직한 종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그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당신의 종이에요. 근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들이 지금 영적인 음란함, 간음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지금 이 호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호세아야, 너도 가서 한번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한번 음란한 자식들을 한번 낳아봐. 그럼 너도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고, 그 고멜 사이에서 아이들이 탄생합니다. 자, 6절, 딸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롤루하마.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은 그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스프랑크디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무슨 뜻이었죠? 애가 타다, 창자가 타들어갔다, 애가 끌어, 창자가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더라. 그래서 그녀를 찾아오셔서 그녀의 죽었던 아들을 만져주시며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우리 속상할 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럴 때 있죠. 그래, 이제부터 난 네 엄마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야. 넌 내 백성 아니야. 난 너희들이 하나님 아니야. 이제 안 할래. 내가 지쳤어. 너무 힘이 들어. 나 안 할래. 너와 나 이제 상관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나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로루아마,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로암미, 너희들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가 호세아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호세아서 11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어렸을 때란 단어 히브리어로 나알인데요. 나알은 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나알은 일반적으로요, 종, 노예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번역하기보다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을 때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어디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요? 뒤 보세요. 누구의 종?
애굽의 종이죠. 이걸 신약 성경에는 죄와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루아마 로함미, 난 너희들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나는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야. 그래서 애굽의 노예,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죄와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사랑하여, 내가 사랑하여.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 뭐 있어요? 히브리어? 사랑, 은혜,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꼭 사오게 되는 그런 그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해 머드로 만든 핸드크림. 우리 보령 가면 그 보령 머드로 만든 이런 핸드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핸드크림, 이 사해 머드로 만든 핸드크림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핸드크림뿐만 아니라 발에 바르는 크림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있고요, 그리고 유제품들도 있어요. 이 사해 머드로 만든 이 제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브랜드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는데 아하바. 아하바가 무슨 뜻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하브는 동사, 사랑하다. 아하바는 명사, 사랑. 이 제품이 사랑이에요. 근데요, 이 아하바는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방향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반대로. 히브리어는 이게 아하바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의 목걸이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런 사진을 골랐는데요, 이 아하바는요, 자, 맨 앞에 히브리어 철자가 있죠. 이게 알레프예요. 알레프. 우리 영어로 보면 영어의 철자 중에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A. 그렇죠? 이 알레프가 A와 같은 첫 번째 글자예요. 히브리 철자 중에. 근데 이 알레프는 원래요, 황소, 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상강문자거든요. 소를 상징하는 글자인데, 이게 하나님께 쓰여지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가 되어져요. 이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물론 우상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쓸 때는 우상을 상징하는 것을 쓰여지는데, 하나님께 쓸 때는 이 알레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첫 번째가 알레프고요. 그리고 이 뒤에 글자, 이거는 하브라고 읽어요. 하하브. 근데 이 하브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브는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주다. 그러면 아하브, 그럼 뭘까요? 아까 알레프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아하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 이게 아하브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하브의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음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로함미,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셨어요. 이제 너와 나는 끝났어.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을 거야. 우리도 그럴 적 있죠. 넌 내 자식 아니야. 난 너 더 이상 너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너랑 나는 끝났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본심이 있으시나요? 본심이었던 분, 에? 그렇게 막 자녀들한테 막 불같이 화낼 때 그게 본심이었던 분 없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로루하마 로함미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본심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같이 화냈는데 내가 차마 너를 잊지 못하겠다. 내가 차마 너를 떼어놓고 살 수가 없구나. 내 아들아, 돌아오거라.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아부하리라.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부로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내 살과 피를 다 너희에게 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래야 반드시 너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 향하여 호세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호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내 전부를 주어 너희를 살려내리라. 마태는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부의 사랑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기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저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맞이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니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그럼 그 아부의 사랑이 자신의 전부를 주어 당신을 애굽에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마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다 영적으로 음란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하신다면 우리는 로루아마이고 로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부의 사랑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라. 그만 나오거라. 그 사랑이 아부의 사랑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더 나눠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을 더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7절 이하에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살해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의 애굽에서 수많은 유아들이 살해를 당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지요. 지금 마태는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이야기를 라헬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은 어떤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라마에서 통곡하며 울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여인들이 라마에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라마는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수많은 남자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포로들을 직결해 놓았던 직결지예요. 그래서 그 라마로 다 이스라엘 남자들 포로를 잡아서 거기서 모아놨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어느 날 내 아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미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나 남은 아들인데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 어디까지 쫓아가요? 라마까지, 이 직결지까지. 또 그런 여인들도 있죠. 자기 남편을 포로로 잃은 아내들이 또 라마까지 쫓아옵니다. 또는 자기 아빠를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딸들이 라마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이 라마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수많은 포로들이 직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포로들 가운데서 수많은 여인들이 쫓아와서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야만 되는 여인들이죠. 통곡하며 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요, 그 가운데서 16절 한번 말씀 제가 드린 거 있는데요, 중간 넘겨서요. 31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 자녀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 라마의 통곡 소리 가운데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는데 이제 그 눈물을 멈춰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인성 과부, 죽었던 아들, 그렇죠?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딸아 울지 말거라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통곡하며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제 그만 울어. 울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 남편, 너희 자녀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소망을 보여줄게. 그 약속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마태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자식을 잃고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 아무도 오늘 우리 통곡 소리를 그치게 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우리의 통곡 소리를
기쁨과 감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마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형제들을 그 사망이라는 권세에게 빼앗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늘 우리를 덮쳐오는데 우리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와 사망 가운데 묶인 자이고 포로된 자이고 끌려다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 여자입니다. 내 딸아, 울지 말거라. 내가 소망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통곡하는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통곡 소리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